오늘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증거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좀 걱정이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일 준비 중인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미래를 염려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게 티베트에 있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시작. 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우리가 아무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자, 우리가 이건 하나 지켜가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주변 지인들, 특별히 걱정이 많은 청년들, 뭐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걱정 많은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반응을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무시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시형.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걱정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제가 감성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제가 같이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되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지금 뭔가 이제 감성형들은 그렇지. 그게 맞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또 제가 분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분석입니다. 그치.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치.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맞아.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신앙적인 강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걱정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나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좀 어떻게 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게 도박사형이라고 전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할 때, 도박사형이면 뭐라고 할까요? 안 되면 어떡하죠? 할 때, 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역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 신방을 할 때, 목사님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할 때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할 때, 되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제가 이렇게 도박을 저랑 내기할래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네, 이게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티스러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F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T로 살고 이게 되게 힘든데, 제가 내기할래요? 라고 할 때,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은 원치 않겠지만 그때 드라마틱하게 그 걱정이 많은 청년의 표정이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어떡하죠? 어떡하죠? 걱정되는데요? 이러다가 내기할래요? 하면은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에너지가 머리로 가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내기하는 청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성적으로 딱 생각할 때 이게 일어날 확률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내기를 거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끔씩 해가지고 내기합시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내기하면은 제가 그래도 승률이 좋습니다. 보통은 그 걱정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왜 확률이 낮은데 계속해서 그것에 마음을 뺏깁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마음을 뺏깁니까? 이거는 염려가 마음의 습관인 겁니다. 염려가 마음의 습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가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염려는 오늘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못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주된 이유가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쉽게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너가 바꿀 수 있어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걱정해서 키가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키가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6장 27절 말씀이 본래는 목숨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걱정한다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느냐? 수명이 길어지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서기관에 약간 이게 쓴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는 하면 깁니다. 자, 다시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제 여러분 조금씩 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걱정한다고 그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아. 왜 그런데 걱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내가 염려하는 거는 미래에 전략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가 정말로 내일을 잘 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고민인가? 또 내일을 잘 살기 위한 노력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그것은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어떤 기본적인 본성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위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에버랜드에 갔다 왔거든요. 저는 에버랜드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했는데 왜 갔을지 약간 눈치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갔을까요? 맞아요. 팬더검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팬더검을 보기 했는데 저는 속으로 좀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무슨 팬더야? 왜 곰을 보러 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이게 애기 같아, 진짜. 사람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그걸로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팬더곰이 원래는 대나무를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원래는 육식목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빨이나 이런 게 실제로 그런 맹수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팬더곰이 보기에는 너무 귀여워 보이잖아요. 근데 팬더곰이 장난친다고 이렇게 발톱으로 이렇게 사육사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준하 씨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곰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사람을 찢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조상들은 다 찢어졌겠죠. 그분은 지금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염려했던 사람들, 위험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기본값으로 우리 유전자에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그것이 마치 면역 체계처럼, 그러니까 병을 피하고 싶은 것처럼 면역 체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정신에 있는 면역 체계가 있는 거예요. 위험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염려가 정말 그런 위험을 회피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면역 체계가 과하게 활성되면은 이 알러지나 아토피 반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좀 이걸로 고생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고생했거든요. 이 약간 알러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우유 먹으면 이렇게 알러지 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러지는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알러지 나고 이제 아토피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작은 것만 들어와도 큰일 났다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꼭 그것과 같습니다. 염려가 작은 위험이라도 느껴지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지러워서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간지럽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이런 거 안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염려는 뭐와 같냐면은 영혼의 아토피 같은 거예요. 영혼의 어떤 알러지 반응 같은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긁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더 간지럽습니다. 나중엔 피날 정도로 긁어도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빠져드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염려를 한다고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염려와 미래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고민의 차이가 뭔지 분명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쾌할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요. 이게 전략적인 고민인가 염려인가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민 후에 멘탈이 속된 말로 뽀개지면 염려입니다. 고민했어요.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모르겠어. 잠이나 자자. 이러면은 염려입니다. 전략적인 고민은 고민 끝나면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실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실행하지 않고 전략적인 고민은 실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명쾌한 이 잣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많은 부분을 염려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 병을 오늘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혼의 알러지를 좀 이렇게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염려다 오늘을 충실히 못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일을 잘 살게 하는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염려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저는 특별히 이제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행동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한테 특별히 이 염려에 대해서 훈련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목사님 너무 빨라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빨라요 이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되게 못 들었던 우물쭈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히 훈련받은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신대원 입시를 이제 할 때였어요. 여러분 뭐 몇 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되게 다루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이 염려를 하면서 특별히 신학대학원 입시를 이제 준비해야 됐는데 이 신대원 입시가 요즘은 뭐 아직 그렇진 않은데 옛날에는 나 때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때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장신대 입시 이렇게 되게 힘들다 이렇게 아마 몇 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씩 공부하고 이렇게 붙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이제 해야 했던 거죠. 이제 대학원 보통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보통 신학 대학 4년을 마치고 신학 대학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신학 대학원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신학교에서 4년을 학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정말로.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전형을 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신학대학원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특별 전형으로. 근데 제가 이 성정상 그 길은 못 갔던 거죠. 예, 교수님이랑 맨날 싸우고 막 맨날 이렇게 야인처럼 하느라 그 길은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는데, 신학대학원 그 입시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거의 외워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특별히 싫었던 이유는 너무 이상하게 외웁니다. 이 성경을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정말 웃기게 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기력이 정말 나쁜데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편 68편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교회에서 말하기 부끄러운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자 그러면 모든 전사님들이 저 스터디를 들어갔거든요. 스터디를 들어가서 한 20명, 30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시편 68편에 비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이거 시편 몇 편일까요? 이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어쨌든 단서를 하나씩 잡으려고 특별히 시편 68편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러 가냐면, 자 시편 68편에 비둘기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분명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편 68편은 무조건 육체파로 외웁니다. 육체파. 68편이니까 육체파로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육체파 비둘기, 뭐 육체파 뭐뭐, 육체파 찬양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사님 한 30명 정도가 다 같이 육체파 비둘기, 육체파 비둘기, 육체파 비둘기를 갑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시편 뭐 63편입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아니면 뭐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뭐 3절입니다. 그러면은 자 63빌딩 시리즈로 한번 외워봅시다. 자 63빌딩은 뭐뭐뭐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이거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에서 30명에서 자 외워봅시다 하면은 끝까지 못 외우는 열등생이 저였습니다.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뇌에서 거부를 해요. 난 육체파 비둘기를 머릿속에 놓지 않을 거야. 이 천박한 말을 넣지 않을 거야. 끝까지 거부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이 학교에서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 학생회가 주최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10명이 그 모의고사에 이렇게 지원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몇 등 했을까요? 110명 중에 110등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110명 중에 100등 한 겁니다. 100등. 제가 그 순간 느꼈어요. 10명은 그냥 내년을 위해선 봐본 거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꼴등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영이 임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 길을 거부하다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때 문제 유형이 그때 제 눈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험은 절대 합격할 수 없어. 난 이거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한 달을 남겨놓고 본 모의고사에서 문제 유형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몇 퍼센트 나오고 여기서 몇 퍼센트 나오고 여기서 내가 몇 점을 획득하고 몇 점을 획득하고 몇 점을 획득하면은 내가 지금 점수가 몇 점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문제 유형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그 시기가 이제 굉장히 그럼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한번 이렇게 딱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제가 억울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뭘 한 거지? 1년 동안 제가 했던 공부는 이 문제 유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만의 어떤 은혜 받는 공부법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우울했습니다. 너무 낙담했어요. 이제 내가 이 공부 방법을 알았으니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1년 내내 저는 계속해서 좌절만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한 귀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 유형을 깨닫고 이걸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3개월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 나는 망했다. 내년에 1년 동안 또 육체파 비둘기를 외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 난 왜 인생이 왜 그럴까? 나는 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이러면서 끝없이 어떤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 끼리끼리인 사이언스죠. 그 친구도 T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잠을 안 자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시험 기간에 일주일, 2주일 정도 밤샐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밤새면 되지 않나요? 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끼리끼리인 사이언스죠. 저도 들으면서 그러네.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난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이 딱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한 달밖에 없었지만 내가 에너지를 모으면 3달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정말로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삼각김밥과 핫식스를 싸갔습니다. 해가지고 잠이 올 때마다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핫식스를 먹었습니다. 그 정말 저는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히 결심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염려가 습관이었잖아요. 그때 떨어진 다음에 우울해하면 되지. 우울해할 시간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뺨을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걱정은 떨어진 다음에 난 실컷 우울할 수 있어. 그리고 뺨을 때리고 특별히 모든 시간을 아껴서 했습니다. 잘 씻지도 않았어요. 머리도 깎지 않았어요. 미용실 갈 시간이 있으면 한 문제라도 더 덮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막 먹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육체파 배들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막 별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의 시간 동안 이 염려를 하지 않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그냥 한 달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뭐 임용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게 한 달 공부하고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달을 공부했던 거죠.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 동안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약물을 이제 안 먹으니까 뇌가 뭐가 고장난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 괜찮아. 지금은 면접을 준비하는 한 달의 기간 동안이니까. 그때 평생 우울할 거 다 우울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뇌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견망증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핫식스를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거 드시지 마세요. 뇌가 파괴됩니다. 감정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1년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름이 지난 어느 시기였어요. 여름이 지난 어느 시기에 학부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혹시 여름이 이제 시험이 거의 이제 한 3개월 남은 그 시점이죠. 3개월, 4개월 남은 그 시점에 학부 후배들이 나타나서 혹시 선배님이 그 한 달 공부하고 그 신대원을 붙으셨다는 혹시 그분인가요?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예수님한테 그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 가면은 합격할 수 있대. 이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후배들이. 가지고 어떤 나이 많은 어떤 선배가 실제로 그렇게 붙었대라는 어떤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혹시 맞나요? 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차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차 한잔 하면서 혹시 지금 한 3개월, 4개월 남았는데 지금 공부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그 후배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번지는 걸 제가 봤어요. 희망이 번지면서 선배님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공부해도 가능할까요? 그때 제가 3개월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술렁술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공부를 시작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의심을 하면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염려를 하면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물어봤어요. 정말로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뭐지 지금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되게 당황해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뭘 말했겠습니까? 잠을 자지 마라. 3개월 동안 잠을 자지 마라.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 공부해라. 그리고 오늘 주제죠.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사치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들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이걸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 왔습니다. 3명이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장신대에 있는 그곳이 동네가 조그맣기 때문에 거의 막 압니다. 누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아는데 1개월이 지나고 나서 쓱 봤습니다. 쓱 도서관을 보니까 쓱 보고 2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이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엄청 길고 있어. 그리고 나서 혼자 여기서 막 저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라는 느낌을 주는 후배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둘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떠나갔어요.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분이 합격했어요. 진짜로 자기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거를 믿고 했대요. 그리고 진짜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 역시도 그 후배님도 한 달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약간 이게 광인공부법이거든요. 이게 미미하게 우리 그 기교과에 약간 흘러오는데 맥이 끊겼습니다. 약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신이 파괴되거든요. 무엇입니까? 염려는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여러분의 어떤 목표에 걱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짧게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제가 어쨌든 최대한 짧게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염려하는 자여,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하느라 염려한다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6장 말씀 있잖아요. 이걸 쉽게 정리해 보면은 이것입니다. 왜 네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을 구하느라 염려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염려는 비효율적이니까 하지 마. 왜 그걸 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중간에 한번 섞으신 거고 그 본질은 너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염려하는 분들은 사실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염려가 많은 분들은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염려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결과를 강하게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되게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게 염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에너지가 많고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통제에 대한 욕구,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로 인해서 낭비 혹은 파괴적으로
내 삶에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는, 뭐랄까요, 낭비하는 마음만 버린다면은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생명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시험이 안 될까 봐 불안해요. 뭐를 원하는 겁니까? 시험? 합격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해요.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까? 취업하고 싶은 거잖아요.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될까 봐 불안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염려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까지 왔습니다.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내가 왜 취업을 원하는가, 왜 합격을 원하는가에서 영혼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왜 취업을 원하는가, 내가 왜 이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영혼의 탐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 취업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이 시험은 도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구를 목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행복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 직장이나 반드시 이 시험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힘냅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져야지 더 이상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도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은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믿음이 적은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와 백합화보다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도구로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 속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 속에서 구하는 그 도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염려와 그 욕망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 본질과는 차이가 있는,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조건들로 채워져야지만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옷, 솔로몬과 같은 재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훌쩍훌쩍 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영혼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저도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당연히 돈도 바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전들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했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냥 쓰시려고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들을 먼저 치우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근데 제가 그때 계속해서 그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은 저는 그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나의 힘든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왜 날 이해해주지 않아? 너는 왜 내 외로움을 충분히 알아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지금 다른 조건들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다루기 원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훈련했고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는 어떤 애인의 위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시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 다 내 곁에 있잖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왜 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건 뭡니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사랑하는 가족? 나의 비전?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할 텐데, 그때 우리가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내 염려들, 그 생각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렸던 그 관계들, 우상이 되어버린 나의 시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특별히 찬양할 텐데, 그때 우리 가사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고백하면서 좀 바꿔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콜링할 텐데 그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결단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